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오늘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성경책이 다 되어 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때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부활 후 3일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현절을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고 증명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하신 뜻에 대한 순종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또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치세가 끝이 났습니다. 아비멜렉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첫 번째 사실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죠. 왕으로서는 첫 번째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권모술수와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었던데 그 임기는 길지 않았고 한 3년 정도 왕좌를 지키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왕의 임기가 3년밖에 안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사사기는 너무나 발전된 정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을 섬기는 왕정 제도가 사실은 더 뒤떨어진 것이고 사사가 다스리는 이런 정치 체제는 왕정보다는 훨씬 더 민주적이고 발전된 정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상속되는 것도 아니고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정말 검증된 사람을 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왕이 되든지 간에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닌 그 나라 전체가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사제도는 왕정제도보다는 훨씬 발전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독재자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3년이나 섬겼고 그 독재 치하에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과 그 추종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또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사가 통치하기는 하지만 사사가 완전한 왕이 아니고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3년 동안은 내전이 일어났었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아비멜렉 왕조가 시작할 때 7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었고, 귀한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또한 왕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겜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도성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되는 그런 진멸되는 비극적인 종말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이 없었다는 것이죠. 평안을 원해서 왕을 세우기를 원했었는데 왕이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구원했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23년 동안 이 돌라라는 사사는 전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사의 통치 기간에는. 그런데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돌라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라든지 범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억제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돌라의 치세 동안 전쟁도 없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전쟁이 있었다면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었을 텐데, 전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돌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없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야엘이라는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수단도 불편하고 통신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온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온 나라를 순회하는 방법이 이렇게 사용되어야 하고, 그러면 하루에 한 도시 정도밖에는 못 가는 거죠. 아무리 부지런하게 움직여도 하루에 한 도시 돌아보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2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어린 나귀 30을 탔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귀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재산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롤스로이스, 벤츠, 이런 아주 최고급의 자동차와 같은 그런 정도의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 나귀였는데, 이런 나귀를 30마리나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들에게 다 이 나귀를 태웠다는 것이죠. 나귀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나귀를 이끌어줄 종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양이나 다른 재산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인데, 그런데 아들 30명에게 다 나귀를 태워주면서 그 나귀를 탄 그 아들들이 온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는 사람 혼자서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통치하는 것보다는 아들 30명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가르치고 통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통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22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왕이 있을 때에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살육이 있었는데, 왕이 없는 사사기 45년입니다. 45년 동안 이 돌라와 야엘이 통치하던 그 기간을 합하면 45년이잖아요. 그 45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일이라는 사람도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돌라라는 사사와 그리고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그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죽고 나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너무 많은 신들을 갑자기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활동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를 극도로 혐오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알겠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들을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인할지니라, 간음할지니라, 도둑질할지니라 이렇게 범죄하는 계명을 주셨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짓말 제대로 그 소질이 없는 사람 맨날 거짓말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를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 세상은 안정이 되고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성공하는 비결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너무나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지만 나만 섬겨. 그게 우상 숭배의 특징이거든요. 하고 싶은 것 다 해. 너 하고 싶은 것 다 해.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너 하고 싶은 것 다 해. 라고 하는 말을 제일 멋진 말로 여깁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 때에 가장 자유롭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해서 물고기를 물 밖으로 건져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물 밖에 건져 놓으면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 살 때 가장 자유로운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이 우리는 멸망당하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지배하는 나라는 질서가 정연하고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만 잘 지키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밤길이 무서울 일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뭐 잊어버릴까봐, 도둑질 당할까봐 겁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해칠까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흉포한 범죄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밤만 되면 어두워지기만 하면 문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혹시 누군가 와서 해코지할까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는 나라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유럽에 있고 그런 나라가 미국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들은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45년 동안이나 평강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우상숭배로 돌아갑니다.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한 성공을 위해서 삶의 지경을 더 넓히기 위해서 더 출세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복된 일이기는 하지만,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만 악한 길로 벗어나면, 조금만 더 비겁하면, 한마디만 거짓말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어떤 이익이 없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성도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짓된 우상숭배와 같은 삶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3년 동안의 왕정 시대에 엄청난 그런 피를 흘렸던 것과 같이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징벌 아래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출세하고 싶고 지경을 넓히고 싶어서 더 잘되고 싶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18해 동안 18년 동안이나 지금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내 마음대로 출세하고 싶어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너무나 피곤하고 고통이 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우상숭배하면서 그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왜 그 신들에게 구원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너희가 배신하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섬기던 신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두 번 그렇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러면 완전히 버리셨을까요? 완전히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좀 애를 많이 먹이면 부모님이 막 우리에게 야단을 치실 때 때로는 극한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아주 극단적인 말들도 많이 들었어요.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렇게 혼이 나기도 하고, 막 온갖 말을 다 들었었는데, 결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속에는 제발 좀 말 잘 듣고 착한 아이로, 정말 예쁜 아이로 그렇게 계속 잘 자라주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정말 나가기를 원하고 정말 이렇게 잘못되기를 원하고 이러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신에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을 치셨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직 우상 숭배에게 안 가겠습니다. 우상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감사하고 안 도우셔도 우리는 우상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데까지 이스라엘이 갖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참회고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근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제는 그 백성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렇게 징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언제나 마음 아픈 존재였고 아픈 손가락이었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이제는 그들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더 절절히 아파지시고, 어떻게 이제 이들을 건져낼까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시는 단계까지 그렇게 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천하에 어디 의지할 곳이 없고 어디 바라볼 것이 없고 부탁할 곳이 없을지라도, 정말 눈앞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올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해 주실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데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아픈 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민하기 시작하십니다.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이들을 도와야 할까 하면서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방법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기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존귀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